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네, 화면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교차로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자기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영과 진리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오늘 영과 진리의 예배, 오늘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임내 찬양도 이 가사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월 한 달간 혹은 또한 2월달까지 예배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다음 주도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무척이나 궁금하고 목사님은 20년 가까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사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아주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제자반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제목처럼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학년들이 여기 앞으로 왔네요. 네. 자,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나이키 운동화를 보여드릴 거예요. 사드린다는 뜻도 아니고. 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자, 2번. 그냥, 네네네. 2번. 2번이 진짜처럼 보여요? 그래요? 자, 어느 게 진짜냐면, 진짜를 우선 이 진짜를 이렇게 사람들이 가품도 많잖아요. 그죠? 이 사이트에 보면 가짜 많이 팔죠? 자, 그러면 이것을 판정할 때 이렇게 판별한대요.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 안쪽에 나이키 문양이 있는 봉제선이 있는 건 진짜고요. 그리고 가짜는 봉제선이 없대요. 지금 자기 신발 한번 벗어서 나이키 운동화가 있다면 한번 보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진짜인 줄 알고 있는데 나이키는 아니, 저도 나이키는 아닙니다. 구두니까요. 어느 게 진짜이며,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 봐서 여기서 어느 게 진짜냐면 둘 다 진짜예요. 둘 다 진짜입니다. 둘 다 나이키고요. 그래서 이걸 했고요. 자, 그러면 이게 화장품인데요. 저는 화장품 사실 메이커를 잘 모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게 진짜일까? 판별하는 기준이 있대요. 뭘로 판별할까요? 뭘로? 자, 일단 가짜고 진짜예요. 가짜고 진짜인데 뭘로 판별할까요? 포장지? 뭘로? 포장지. 네, 포장지로. 진짜는 똑같은 제품이어도 진짜는 이게 분홍색으로 전체가 다 덮여 있고 나머지 이 가짜는 흰색으로 이렇게 덮여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진짜와 가짜 총무님이 맞으셨는데요. 혼자 받으세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솔직히 이게 저는 무슨 제품인지 잘 모릅니다. 한쪽은 진짜고 한쪽은 가짜인데요. 자, S를 보면 안답니다. S를 보면 이게 어떤 게 진짜일까요? 자, 오른쪽이면 이쪽 까만색. 이렇게 보면 오른쪽이죠. 네. 까만색이 진짜죠. 네. 어이구, 그렇게 뻔뻔하게 틀리시네요. 진짜는 왼쪽입니다. 보시기에 왼쪽입니다. 왜냐하면 S자가 각이 져 있어야 진짜래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이 제품을 사게 되면 저 사실 이 제품이 혹시 아는 분 있나요? 이 제품이 뭔지. 나름 명품이라고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오늘 몇 가지 한번 제품, 제가 더 많이 하려다가 더 많이 하진 않았지만 진짜와 가짜를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뭐냐면 이 여인은 아주 더운 한낮에 낮 12시에 우물물을 홀로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직감적으로 그분이 선지자라는 것,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여인의 표현에 의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 여인이 대화를 나누다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면서 나눈 대화 가운데 오늘 그 내용이 너무 길어서 그 내용은 뺐는데요. 남편이 몇이 있다? 마지막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예지력, 예지스님 죄송해요. 예지력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아, 저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평소에 내가 궁금해하던 것을 물어봐야지. 그런데 그때가 뭘 궁금했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장승포 교회에서 청소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혼혈민족이라고.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되었다고. 그래서 피가 섞였다고 해서 순수하지 않다고 해서 천대와 멸시를 받고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았어요. 부정한 땅이라고. 자기들이 죄로 더럽혀진다고. 역사적인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 땅이 사마리아 땅인데요. 이 여인이 그런데 선생님 쪽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인들 말이에요. 사마리아 너희들은 짐승이야. 사마리아 너희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보다 심한 욕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족속들, 사마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 쪽 사람들은, 달리 말하면 유대인들은, 정통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배 장소가 있는데 반드시 그곳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드리는 산은요, 그리심산을 이야기해요. 그 옛날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만나서 얘기하죠. 제가 이 장면 넘어갈게요. 자, 제가 사마리아 그리심산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AI가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장면을 그려줘.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 흔히 일컬음 받던 산이에요. 그런데 그 옛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 및 성문 건축,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데 재건하는데 동참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어요.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만 따로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산에만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좋은 것을 받는 산이라고 생각되었던 믿었던 그리심산에 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아까 얘기해 드렸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산이 어떤 산? 다음 주 퀴즈. 그리심산. 그리심산. 네, 그리심산. 근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왜냐하면 유일하게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진짜 예배라고 하고 우리 예배를 가짜의 예배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의미가 없어. 다음 주에도 비슷한 본문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야. 여러분 오늘날 이 시간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험한 발언인데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가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앞으로 판명할 거예요. 다음 주에 가짜 예배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단초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해요. 가짜 예배. 아까 진품, 명품, 가품, 진품 얘기했죠. 예배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오늘 그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지난주는 총론이었고 제가 나름대로 설교를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이나 다른 유대인들은 야 우리는 대단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잖아. 사마리아 사람들 예배드린다고
그 사람들은 거짓된 예배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야 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진심으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똑같이 소를 잡고 똑같이 염소를 잡고 똑같이 비둘기를 잡고 똑같이 양을 잡고 똑같이 제사장이 있고 똑같이 피를 흘려서 모든 것들은 번제단에 다 태우는데 우리 예배가 가짜 예배라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아 그래,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설교 본문이니까요. 다음 주 가인과 아벨 본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냄새조차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이 연기가 올라가면 그 냄새를 보고 너희의 죄를 사한다는 게 일종의 법칙이에요.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요. 오늘 거기는 다 얘기를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늘 고민하다가 성경에 통달했다고 생각되는 예수님을 만나니 질문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말씀하세요. 자, 이게 새하늘 성경이라고 해서 좀 낫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 말을 믿으세요. 자매님, 때가 오면 여러분이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않게 될 겁니다. 이 산이 어느 산? 그리심산.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유대인들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야.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2000년간 나라를 잃었죠.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지금은 되찾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세계 이슈거리가 이슈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자취하고서라도, 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얘들아, 세상 성모 청소년 너희들아,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될 거야. 이 말이 뭐냐면 가짜 예배는 버려야 돼. 여러분 현수막에 더 뉴 제너레이션이 되어 있고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1절에 보면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수련회 때 이 말씀을 길지는 않게 미리 선포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뭐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이단은요, 이단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 가야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다른 교회를 가면 안 돼요. 새장성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저는 이단이에요. 주님 말씀하세요.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가 진짜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짜이면 여러분들 지금 헛수고하는 거예요. 예배는 가짜가 많아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 많은 이단에서 가짜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요,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온갖 이단적인 요소들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단적인 요소들이 예배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만희를 섬기고요, 정명석이를 섬기고요, 사람들이 가짜 사람들을 하나님인 양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새장성보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또 어느 교회만, 이거 여러분 언젠가는 듣게 됩니다. 이단들은 그렇게도 전도를 합니다. 구원파 여기만 와야 됩니다. 이만희 총재를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새 언약의 사자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지만, 근데 보세요.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성령님께 있기를, 이게 영과예요.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이 말은 너무 어려운데 성령님께 이끌려. 저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아까도 눈물이 났는데 왜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주세요. 딴 생각 들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생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성령님께 이끌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한글 성경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최근에 나온 번역본인데요.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이건 너무 어렵죠. 굉장히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표현이죠.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예배 드릴 겁니다. 이게 진짜 예배예요. 성령님께 이끌린다는 것.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각. 그런데 보세요. 진리를 따라가 도대체 뭘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에 따라 예배 드리는 사람. 사마리아 그리심산도 아니요. 새장수부 교회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어떠한 장소라도. 그런데 그 장소는 교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일 필요 없다. 교회 아니고도 오늘 선생님들하고도 얘기 나눌 강의 부분이 있는데 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는 다 천국에 가는 방법이 있다. 아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이에요. 천하 인간의 어떤 이름도. 근데 사람들은 말을 바꿔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렇게 속게 될 거예요.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변모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파면당했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다가. 그 매우 잘못된, 성경의 기본 출발점에서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이 의미가 뭔지. 그런데 이렇게 예배해야 된대요. 장소, 누군가를 특정 대상으로 삼아서 예배하는 것 가짜예요. 경계하세요. 신사를 열고 나이키 봉대선이 나이키 봉대선 있나 없나 보시고 박스에 핑크로 돼 있나? 흰색이 없니까? 보세요. S자가 각이 졌나? 각이 지지 않나? 예배를 드릴 때는 더 해야 돼요. 장효수 목사님이 와 가짜 말씀을 전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채야 제가 경계를 하죠. 제가 막 이상한 얘기하면 어째요? 나를 믿어라. 내 기도를 받으라. 그러면 그거 가짜예요.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진리가 뭐냐? 진리를 따라. 너무 고차원, 너무 어려워요. 근데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께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한다고 했을 때 이 진리는 이 일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고 38년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가 요한복음 5장에 그 병자를 일으켜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으켜 주셨어요? 왜 눈뜨게 하셨어요? 왜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야. 너희들은 소망이 없지만 죽음이 있는 세상에 살지만 원래 너희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 그런데 죄를 지어서 죽게 된 거야. 눈이 멀게 된 거야. 병이 든 거야. 그러나 천국은 회복되는 곳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오병이어로 이것은 하늘 만나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에고 에이미, 이게 헬라어예요. 제자반에서 배울 거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라, 나는 진리라. 우리 주님이 자기를 진리래요. 진리를 따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리를 따라 도대체 뭘까?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이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아니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복음을 알아요.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40분에 다 마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만 가짜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원해요.
다음 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배에 실패했는가, 그토록 어떠한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선택을 받은 민족이 예배를 너무 중요시 여기고 예배에 생명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 요소 하나하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추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 변치 않는 거죠. 진리는 변치 않는 원리, 변치 않는 이론, 변치 않는 상식, 변치 않는 과학, 변치 않는 모든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철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다 그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자반을 통해서, 또한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님을 고백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성령님에 이끌려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울게 하시면 울고 성령이 웃게 하시면 웃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 청소년과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시민들을 만져주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사르핀 바 되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날까지 예배를 포기치 아니하며 아버지 기도하기를 포기치 아니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생님들이 이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간구하며 말씀을 전케 하시고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 단을 열매를 주님 저희들이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친구들의 머리 위에 평생의 삶 가운데 모든 관계들 위에 앞으로의 모든 계획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